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된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큰 은혜를 받은 참 이런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너무 커서 그 말입니다. 이미 받아서 확정이 된 복도 있고, 우리가 힘쓰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그런 복도 있고, 그러니 이미 받은 복만 해도 말없이 한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할 일이요, 받을 수 있는 복을 위해서 한없이 우리가 또 찬송을 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또 주실 건데 하는 말씀은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복을 주겠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복이요, 육체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의 차이는, 하늘에 있는 복이란 말은 영원한 복이요, 땅에 있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마르고 그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 또 이 세상, 그 영광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크고 많아도 다 떨어지는 날이 있고 시드는 날이 있다. 나무를 보면 반드시 시들 때가 있고 열매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나 그 풀이 마르지 아니하는 풀은 없습니다. 반드시 풀은 조만간에 마르게 되고 그 꽃은 떨어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들 때, 이 식물을 만들 때, 이 식물 중에서 풀에 대해서, 풀을 보면서, 그 꽃을 보면서, 아, 이 풀은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참 싱싱하고 이렇게 크고 만발해도 곧 시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꽃을 피우면 이 꽃은 결국은 다 떨어진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다 시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 이걸 통해서 이 세상 육체와 이 세상은 마르고 떨어진다. 이게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을 사람들은 죽날까지 이걸 위해서 전부를 기울이며 울고 불고 힘쓰고 애쓰고, 잘 됐으면 기뻐하고 안 됐으면 거기서 탄식하면, 이런 일은 하나
그것이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런 육체요 세상입니다. 반드시 떨어질 날이 있고 마를 날이 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복은 복인데 참된 복은 아니다. 이 복은 다 가졌다 해도 마지막은 다 떨어지고 시들 때는 똑같습니다. 이 땅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아주 병골로 사는 사람이든 갈 때 보면 다 똑같아 그 말이에요. 떠날 때 보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라고 떠날 때 가져갑니까? 육신이 건강하다고 떠날 때 건강하게 갑니까? 똑같습니다. 이 땅에 영광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그 가면서 영광과 지위를 가져가는 한 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이 복은 마르고 반드시 떨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복, 영원한 복이라. 마르지도 아니고 떨어지지 아니고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복이요. 신령한 복이라. 신령한 복이라. 이 복은 제한이 없는 능력의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제한이 없는 아주 실력이 있고 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복입니다. 예를 들면 육신을 본다면 이 몸은 다 쇠질 몸이요. 또 병들다가 마지막 죽을 몸이요. 또 아플 몸이요.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못 견디는 몸이요. 또 멀리 가지를 못하는 몸이요. 돌 속에도 못 들어가고 멀리를 가려면 가지를 못하는 몸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을 가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령한 몸을 가졌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프지도 안 하고 쇠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그 몸으로 돌 속에도 들어가도 있고 문을 닫아놔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고 그는 우주와 영계도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이라. 그러니까 이 몸은 굉장한 몸이다.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고 어딘데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복만 해도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 자,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영도 이런 신령한 영의 복을 주고 또 몸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자기 지위도 그렇고 이 신령한 이 복으로 주십니다. 자, 이런 신령한 복이 이렇게 큰 이 복을 이미 받았고 또 그 복을 또 다른 복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일이지 이 땅에 무슨 하나 손해가 됐고 이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물이 적고 머리가 좀 둔하고 몸이 불구가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함이 돼서 참 탄식하고 이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고 받을 수 있으니 이 은혜에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넘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신령한 복은 첫째 4절입니다. 곧 이 말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이냐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곧 이 말은 곧 자, 신령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계와 물질을 창조하기 이전으로 갑니다. 우리는 창세가 제일 처음인 줄 알지만은 창세 이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짓기 전에 영계와 물질을 짓기 전에 그 말입니다. 지구를 짓기 전에 영계를 짓기 전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우리는 그때부터 복을 받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물에게 이 직책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받은 그들과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이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정하고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기든 창세절이니까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하신 일이요. 우리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는 우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의지 가운데 이미 우리는 존재했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우리를 나기도 전에 이미 택한 겁니다. 무엇으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목적을 정하시고 이 말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을 정하신 순간 우리를 그 목적의 대상으로 택했다고 말이에요. 그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지어질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잘 볼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영원전 창세 전에 그때 우리를 의지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택함의 은혜를 굳게 가지라. 이 베드로전서 1장이요. 우측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할 때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을 굳게 해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너는 변동이 없도록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이 사랑을 너는 놓치지 말아라. 이 사랑을 자기가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무슨 병이 들어서 큰 재물에 이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또 자기가 무슨 불구가 되어서 자기가 이런 천대를 받아서 참 낙심될 만하고 불행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택하심의 이 은혜 이것이 변동이 되지 않는 한 영원전 하나님이 날 의지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다. 목적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뭔고? 그리스도의 목적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단 말은 우리를 나중에 그리스도의 직책을 주어서 만물 위에 세워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지위, 그 영광,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내가 거기서 뭐 어떤 불행같이 보여도 그는 불행이 아니라 그래서 택하심의 은혜 이것이 신령한 복 중에 제1호입니다. 1호. 이 택하심의 은혜만 자기가 굳건히 붙드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 땅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이 다 불에 타서 불타도 우리는 택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떠나고 이 땅이 다 불에 타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택자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다시 부활해서 그 사람을 영원 몽색에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택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것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1호입니다. 자, 이 복을 생각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이 택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강동교인 중에서 택함의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땅에 돈이나 좀 잘 되고 일이나 형통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감사할 줄 몰라도 택함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제일 큰 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택함의 은혜를,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정하사, 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을 하신 겁니다. 예정이라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미리 다 순서표를 다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요. 예정하사 이미 지금 만나는 현실은 전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때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해서 예정을 한 일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예정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현실도 하나님이 수없이 계산해서 미리 다 계획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야, 이런 일은 하나님도 모르고 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 나타난 거다. 그 예정의 순수 하나가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이 복 안에 우리는 들어있다. 그 예정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예정이지 그 계획 안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스케줄에 하나님의 의지와 별개되는 그 스케줄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 이것은 내 구원에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정 가운데 넣었구나. 어떻게 이것이 내게 구원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현실은 내게 구원에 유익되도록 주신 현실이다. 이 예정된 현실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뜻만 찾아서 내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런 형편이 올 때 목숨이 지금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와도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있는 순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왔을 뿐이지 그냥 그것이 돌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예정 가운데 주신 현실이라 안심하고 든든하게. 자, 이것은 하나님 뜻이 뭔가?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만 찾아서 행했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는 것으로 그대로 계속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네게 복을 준다는 이 약속을 또한 믿으니까 그 약속대로 다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정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 하나는 다 예정된 순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위하여 다 예정한 순서다. 돌발적인 일은 하나도 없다.
네가 보기에는 돌발적인 같이 보이고, 네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 현실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 현실을 만들었고, 저런 사건이 이 현실을 만들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말 믿는지, 내 택하심을 믿는지, 예정을 믿는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면 복을 준다는 것을 믿는지, 그걸 하나님이 평가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주었으니까 택하심도 믿고 예정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준다는 것도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 만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정과 택하심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든든합니다. 든든하다 그 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의 택하심을 굳게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주의 택하심을. 주의 예정하심을 굳게 붙들어라. 자, 주의 택하심과 주의 예정하심을 굳게 붙드는 그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실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만드는 순서고, 이 목적과 예정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서 안심하고 든든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 뜻이 뭔지 그것만 찾아서 행할 뿐이요.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주십니다. 자,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자, 첫째는 택하심의 복, 그 다음에 예정의 복, 그 다음에는 무슨 복입니까? 예정대로 첫째는 뭐를 했습니까? 창조. 하나님이 예정대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물질계를 창조하셨고, 영계를 창조하셨고, 물질계 안에 있는 물질을 창조하셨고, 영계에는 다 영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영계와 물질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곧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창세 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조에. 이 창조는 창세 이전에 훨씬 뒤입니다.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훨씬 뒤에 일어난 일이요. 우리는 창세만 생각해도 야, 사람이 참 근원부터 생각한다지만 우리의 근원은 창세 전이 우리의 근원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은 그런 고목을 만났다 해도, 큰 나무가 너가 몇 살이냐 물어보면 나는 1000년이다 해도 그 1000년보다 우리는 나이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존재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 1000년 우리는 이전에 6000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여 주신데 우리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우리라. 그러니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를 택하시고 난 뒤에, 예정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생긴 것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뒤에 생긴 것들이라. 눈에 보이는 이것은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 이용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이용물로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창조물은. 자, 이 창조하고 그를 주권으로 섭리하시고, 이 주권으로 다 섭리한다고 그래. 이 모든 창조된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현실로 만들어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저런 현실로 만나게 해주고, 이걸 섭리라.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홀로 승리를 하십니다. 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성경은 이렇게 God로 되어 있습니다. 또 로드라고 되어 있고, 주 하나님 할 때 주는 이거는 로드라고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다 주라 뭐 하나님이라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 홀로 모든 것 다 지으셨고 그분 홀로 다 주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홀로 주권하시는 거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 위에다가 두었습니다. 위에다가. 에덴 동산에서 제일 낮은 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일 위에 두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그때 많은 동물과 식물과 수없이 많은 그런 생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두었다. 식물들을 다 기르는, 관리하는 그 위치에 두었습니다. 관리자 위치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책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잘 되도록, 복을 받아 잘 되도록 하는 그것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다스리는 위치에 둡니다. 제일 위에 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위에 둡니다.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그래가지고 다스리도록 다 했는데, 잘 다스렸습니까? 잘 못 다스렸습니까? 잘 다스리다가 아담이 다스릴 사람은 천하 만물에 있는 그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또 자기 아내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와는 뱀을 다스리지 못했고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지를 못한 겁니다. 항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도록 해야 되고, 그들이 다른 것에 피동을 받지 않도록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뱀을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지키도록 해주는 그 책임이 누구입니까? 하와가 그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와의 직접 책임이면서도 또 그것은 하와를 책임지고 있는 아담의 책임이요. 아담의 책임이요. 또 하와가 하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와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그 미혹을 하니까 그 아담이 하와에게 미혹을 받아버렸단 말이야. 뱀에게 미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담이 타락이 된 겁니다. 그어서 난 자손은 전부 타락의 이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희망이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을 먼저 선포하시고 예표로 이것을 하나의 제사로 나타나시고 때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대속을 하신 겁니다. 대속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다 복구하는 것이 대속이요. 죄 지은 것을 죄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회복하는 것이요.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은 죄에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죄 없던 거 무죄 때와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복구라 그럽니다. 복구. 회복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복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은 죄를 다 없앰으로 인하여 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또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데 의가 있도록 복구를 했습니다. 의가 다 박살이 나버렸고 원치 않는 죄가 와서 멸망이 되고 의가 다 박살이 났는데 이 박살난 의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대행을 하심으로, 하나님 대신 순종을 하심으로 다 의가 복구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복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고 원수가 되어 사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그 중간에 들어서 대신 이 원수의 이 화를 다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친의 역사를 끝까지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화친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이 우리가 복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영생의 소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복구를 다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복구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또 불의와 하니까 불목과 이런 불망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우리가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처럼, 없는 곳에 천지를 지을 때처럼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없던 죽음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주셔서, 자, 그래서 이전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와 똑같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그때와 지금 회복하고 난 뒤에 그때 형편이 똑같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전이 더 좋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회복한 뒤가 처음 창조할 때보다 회복한 그 두 번째 회복된 뒤가 더 좋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는 회복이 되는데, 회복한 그거와 이전에 창조할 때 그 처음에 그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더 나빠졌습니까? 이전보다 못합니까? 이전보다 더 낫습니까?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도록, 우리가 창조 때보다 더 낫도록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더 낫도록.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었다가 말이에요. 예정 가운데. 만약 이런 타락의 예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실 일도 없고, 죽으실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주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우리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사랑은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회복하느라고 하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해야만 복구가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복구하고 난 뒤에 상태는 이전에 창조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즉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처음보다 1차 창조 때보다 대속으로 2차 창조가 될 때, 복구 때는 더 나은 것으로 복구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창조될 때는, 그때는 만무리에 두고 모든 것 다스리는 위치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거기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결국 그 가능성 때문에 그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대속으로 인하여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상의 구원을 얻으면, 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제 실상의 구원까지 완전히 다 얻게 되면, 그때는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완성을 다 시켰습니다. 중생한 영은 영원토록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심신의 이 기능도 완전히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을 일이 없고, 다시는 불의할 일도 없고, 다시는 불선을 할 일도 없고, 불망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더 안심하고 든든하게 그런 것으로 회복을 시킨 것이 예수님의 대속이랍니다. 요 대속을 여기서 말했습니까? 그 앞에 4절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구라.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거룩하도록 다시 복구했고 흠이 없도록 다시 복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복구를 다 하고 난 뒤야 비로소 우리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 겁니다. 아들 되는 권세. 죄를 지어서 영원히 망하고 죽을 자가 이제는 대속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만물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그 속에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복을 포함합니다.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떤 사람이 고아로 자라다가 그 사람이 어릴 때 잃어버렸던 부모가 잃어버렸는데 그 부모가 자기를 찾은 겁니다. 근데 그 부모가 큰 재벌의 큰 회장입니다.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게 많은 그런 재물도 많고 자 그런 아들로 되면 그 아들이 된다면은 거기서 얻을 복은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되는 이 복을 마지막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되는 요 대속으로 이걸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이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 살고 아버지가 주는 지위도 권세도 다 줘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스리는 그런 기업을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런 복을 소망하고 이런 받은 복과 이런 받을 복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하에 낙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근심할 일이 어디 있으며 원망할 일이 어디 있으며 불평할 일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이 미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 모르니까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령한 복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 예정된 현실이다. 우리 구원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현실이다. 또 이 예정된 현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순종하면 된다. 또 우리에게 우리가 창조된 이후부터 타락한 이것을 다 복구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이 나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복구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복구의 이 은혜를 생각해서 그것도 희생을 통해서 한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전으로 다 복구시킨 대속의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찬송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복을 받아서 요 대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은 모든 복을 다 포함합니다. 그분이 부자요 권세자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그분이 아들 되니까
그분에게 다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집에 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 다 물려주고 그분이 다 물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자,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지 이렇게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